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는 아는 것 같은데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아는 것이 휙 넘어가는데 다시 한번 가만히 자세히 쳐다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지? 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바로 위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리고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모든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그 모든 것 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간구가 있었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늘 날마다 오락가락하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놀란 일이죠. 바로 이 말씀 있지 않느냐.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노라.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믿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맞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이 왔다 갔다 했는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살살 유도를 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버리고 사탄의 먹이가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내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노라 라는 이 말씀은 이 구원을 생각할 때 두 가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늘의 시민권이 되는 것, 우리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수많은 도전을 받으면서 대적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위험에 처한 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어떤 위험, 가면은 잡혀 죽을 것 같아, 너 가지 마. 이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잡힐 수 있고 수많은 채찍을 맞을 수 있고 감옥에 갇힐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이 있지 않느냐, 너의 기도가 있지 않느냐, 간구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담대히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더 확신이 있고 자신 있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이 복음 전파하는 그 사역에 매진하겠다라는 그런 담대함들을 19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잘못 오해하면은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리고 왔다 갔다 갈팡질팡 흔들흔들하는 그러한 연약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오늘 과연 매출이 얼마 될까?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또 해방되는 손님이 없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염려를 내려놓고 담대하게 주여 나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라면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자세가 19절의 그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예, 당연하죠. 내가 채찍 맞는 거, 감옥에 갇히는 거, 조롱과 멸시를 받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주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렇게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주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결국 승리하고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고 한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예, 나는 천하게 되어도 관계없습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늘 자기 자신이 뭔지 말했지 않습니까? 난 그분의 노예입니다. 내 노예가 존귀하게 된다는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예의 수고의 땀을 통하여서 주인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 거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이렇게 말하면서 불구하고 내가 존귀하게 되려고 하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욕망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그것을 톡톡 건드리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 뭐라, 너보다 옛날에 못했던 사람이 지금 사장 되고 또 장군 되고 또 대통령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그러네? 열불 나죠? 저 국락기 될 때 저거 코올리 찌찌 나한테 얻어맞고 말이야. 맨날 그 공부도 못했던 놈인데 어디 저렇게 되는가? 열불 나는 겁니다. 요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종입니다. 우리는 노예입니다. 나는 종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고 나의 주인이 존귀케 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누가 주인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모습이 많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잠깐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사탄의 종으로서 그들은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비참한 인생, 짐승 같은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생뿐인 인생을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존귀케 되면서 나는 선대받고 또한 낮아지면서 내가 낮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영원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고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또한 그 천국의 그 엄청난 영광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힘있게 담대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도 또 헷갈리는 겁니다. 주어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영어 성경 찾아봤습니다. 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내 안에 주님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인가? 아닌 거죠. 사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앞에 존귀케 된다는 것,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그런 모든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 주님이 존귀케 되는 것, 주님이 높아지는 것, 그런 모든 것은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죽는다. 나는 천하게 되고 보잘것없는 자가 되고 낮아지고 종으로서 또 결국 주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들여나가는 그런 것들도 유익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19절 20절과 같이 맥락을 통해서 읽어봐야 됩니다. 잘못하면 여기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사는 것,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뭐 이런 식으로 생각, 내 안에 사는 것? 이거 뭐야? 그렇게 해석하면은 약간 좀 무리가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쉽게 잘 알고 있는 말씀 같은데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 그림이
이제 안 그릴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림을 잘 한번 다시 19절, 20절, 20절 그림을 그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에게 일과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려움 속에서 힘든 일 속에서 구호를 받고 참 그 모든 장애물들을 피해가고 곳곳에 지뢰밭이 있습니다. 그걸 밟지 않고 신기하게 이게 통과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어떤 분이 이제 중대장 시절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비무장지대에서 매복 나갔다가 지뢰를 밟아가지고 이제 병사들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이제 다시 걷어들여야 되는데 누가 할 거냐 했더니 결국 자기가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시신을 메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연대장인가 대대장이 자기를 팍 껴안더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야, 너는 살놈이다. 너 그 눈이 와가지고 발자국을 봤는데 바로 너 발자국 옆에 지뢰가 이게 뿔이 있거든요. 그 지뢰 뿔이 툭 튀어나왔더라. 너가 진짜 몇 센치로 1cm, 2cm로 그걸 건드리지 않았다. 넌 진짜 살았다. 그러면서 콱 쪄안더래요. 결국 그 사람이 장군이 되어서 지금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수많은 사람의 기도 가운데, 교회의 기도 가운데 우리 속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곤란한 일들이,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사라지고 거기서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되고 주님이 영광받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첫 발자국을 내딛습니다. 강하고 담대히 자신 있게 아버지와 힘 있게 하루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여,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 앞에 강하고 담대히 힘 있게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서 주님이 존귀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